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전반부를 2주 동안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월 한 달 동안 주기도문의 의미를 되새길 때, 주기도문을 할 때 이런 뜻이구나 라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전반부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화로운 보좌,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이제 향하게 하십니다. 고단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좀 고단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것도 고단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갈등도 고단하고 여러 가지 고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안다. 오늘 밥은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우리 서로 궁금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너희들 오늘 밥은 안 굶고 먹었니? 지난주에 네 마음 상하게 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좀 자유로워졌니? 해결이 됐니?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인간관계 안의 갈등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짐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야 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우리 권사님 키모 시작하신대요.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허임순 성도님도 재활을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위에 혹이 하나가 커졌는데 이게 이제 악성이 아니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건강의 문제들이 여러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시나요? 렌트비는 비싼데 비즈니스에 수입이 적으면 렌트비 이거 다 감당하고 남는 게 있을까? 재료비는 올랐는데 사람들이 판매가 저조하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우리의 인간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가 직장 동료일지 아니면 같은 집에 사는 부부일지 자녀일지 형제일지 아니면 교회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아직도 좀 마음이 풀리지 않고 상처가 되고 힘들다면 오늘 주님은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힘든 문제, 너희의 갈등 문제 아닌 척하면서 예배당에 왔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가면 쓰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그거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필요를 구해.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너희의 그 필요를 구해. 첫 주차에 드렸던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고민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그거 응답하시지 안 하실 거 아닐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사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려야 하나님이 너 그런 문제 있었어? 하고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기도 안 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닐까? 라고 불안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 아버지니까 다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게 첫 주자 우리가 나눴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내 뜻대로 좀 그때까지 그 문제 그런 방법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까 조바심 있는 우리에게 네 뜻보다 더 좋은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해. 조바심 갖지 마. 네 뜻대로 안 된다고, 네 방법대로 안 된다고, 네 때까지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라고 지난주에 조바심 있는 기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오늘은 뭐예요? 무겁잖아요. 우리의 짐이 먹고 사는 문제 무겁잖아요.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렌트비를 냈는데 다음 달도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의 이 짐, 또 어떤 짐?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갈등에서 늘 내 마음이 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상해서 그 억울함과 그 답답함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인간관계 그 감옥을, 어쩌면 그 짐, 이 짐을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우리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오늘의 양식, 오늘의 용서. 제목이잖아요. 오늘 기도의 제목. 첫째 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주는 내 뜻 말고 주님 뜻. 오늘은 뭐예요? 오늘의 양식, 오늘의 용서. 이걸 위해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의 염려와 어제의 미움.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내일의 염려 때문에 그걸 땡겨와서 걱정을 해요. 아직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은, 모레는 이런 일 발생하면 어떡할까. 이 내일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못 살고요, 또 어제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못 살고, 어제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 때문에, 어제 그 사람이 줬던 그 상처 때문에, 어제의 그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을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어제의 아픔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쩌라? 예수님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기도문에서 알아쳐주는 것도 내일 무엇 먹을까 걱정하지 않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오늘 사는 것, 어제의 미움에서 해방되는 그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겠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양식을 구해야 돼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내일 뭐 먹을까, 모레 뭐 먹을까, 1년 후에, 우리 노후에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양식을 구할 때 내일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거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단어예요. 왜 독특한 단어냐면 이 필요한이란 단어는 일용한,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필요한 단어 양식도 되고 일용할 양식도 돼요. 헬라어로는 에피우시소스라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늘 필요한 대로 딱 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면 내일도 필요한 대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신 분께 기도했고 내일도 필요한 양식을 주신 분께 기도해. 오늘 주신 그분이 내일도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뿐만 아니라 일용할이라는 말은요, 부족하게 안 주시는 거예요. 딱 맞게 주신대요.
내가 필요한 만큼 기가 막히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해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로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데 로또처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로또는 뭐예요? 한 번 당첨되면 평생 먹고 살, 이거 보장이 되잖아요. 너희 그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정량을 아시는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구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줄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땠냐면요, 가장 힘이 센 나라였잖아요. 로마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또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라에서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키면 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쿠라 안노네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배급제가 있었어요. 밀을 배급해주는 배급제도가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소득, 뭐라고 할까요?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을 공급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에만 살면요, 굶어 죽을 걱정은 없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로마 제국에 살기 때문에, 밀이 공급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밀을 공급해서 우리의 배를 골치 않고 먹여주는 황제는 우리의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황제는 우리의 주인,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라? 아버지다. 왜? 로마 제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로마 제국이 너희의 먹을 것을 먹여주고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는 아버지, 주님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분이 누구였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메마른 땅에 있을 때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먹을 거를 먹고 내일도 걱정이 돼서 내일 것까지 모아두면 내일 게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로마 황제, 우리에게는 미국의 어떤 시스템일 수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일 수 있고 우리의 어카운트일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일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먹여줘, 내가 일해서 먹는 거지. 뭐 하나님이 먹여줘, 나라가 저소득층 이렇게 뭡니까, 복지해서 먹여주는 거지. 한 사람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궁금해요. 1년치씩 기도하면 더 좋을 텐데 주님 1년치 양식을 주십시오. 아니야, 10년치면 더 좋을 텐데 10년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시지 왜 일주일치도 한 달치도 1년치도 아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왜 매일매일 구하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은 먹었는데, 내가 오늘은 밥을 먹었는데 하늘에 계신 저 아저씨, 하늘에 계신 저 복지사라고 생각하면 내일 저 복지사가 또 내게 먹을 걸 줄까가 신뢰가 안 되면 내일 먹을 걸 내가 뭐해요? 모아놓겠죠. 손에 쥐고 있어야 되죠.
걱정이 되죠. 왜 오늘은 먹었는데 나는 고아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 생존은, 내 먹을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고 아빠 아버지이고 나를 아시는 아버지인 것을 신뢰하면 내일 먹을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합니까? 엄마, 난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걱정되니까 그것까지 좀 미리 가져다 줘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이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점심 식사 가져다 준 걸로 만족하고 먹지, 저녁 거 빨리 가져다 주세요, 내일 아침 거 빨리 옆에다가 세이브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굶을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게 아빠가 없어요, 내가 내 먹을 것을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먹을 것을 내가 찾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고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고아 아니야, 너희들 고아 아니야, 너희들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아빠 아버지께 구해. 매일 그냥 달라고 해. 매일 필요한 양식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고아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맛있는 과자, 특별히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주면 애들이 그 과자를 어떻게 먹어요? 한 손으로 집어요, 입에 넣어요, 그리고 또 한 손으로 잡고 또 반대 손으로 또 집어요. 입으로는 과자를 씹고 있고 또 한 손으로 과자를 움켜쥐고 반대 손으로 과자를 움켜줘요. 왜 그래요? 옆에 있는 형이 옆에 있는 언니가 빨리 뺏어 먹으면 내가 못 먹을까 봐 걱정될 때 그렇게 움켜쥐잖아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이처럼 마치 누가 우리의 먹을 것을 빼앗아가고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으면 내일에 내 먹을 것이, 나의 노후에 나의 먹을 것이, 나의 필요가 사라지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 일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들 고아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다정한 아빠시다. 그러니 오늘 내일 뭐 먹을까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빚쟁이처럼 살지 말아라. 오늘을 빚쟁이처럼 살지 말아라. 오늘을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라. 오늘을 주님의 평 안에서 주님이 채우시는 공급에서 기뻐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누가 우리를 먹이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먹을 걱정은 사라졌어요. 이제 이렇게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이제 내 마음의 이 상처, 인간관계는 그럼 어떡하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 갈등, 두려움 어떻게 치료하죠? 주님이 이 부분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의 용서. 오늘의 용서를 구할 때 어제의 미움에서 벗어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보시면 새번역 성경 번역인데요. 여기에서 죄 지은 사람, 니은에 또 다르게 이 말은 원래 헬라어에는 뭐라고 번역해야 된대요? 빚진 사람. 네. 죄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인 헤마르티스는 이게 도덕적인 죄인데 오늘의 죄는 뭐냐면 사실은 죄란 뜻보다는 빚이란 뜻이 더 강한 단어예요. 빚.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이렇게 읽는 게 헬라어 원어의 더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쓴 단어는 사실 오페일레마라는 빚이라는 단어예요. 이 빚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1달란트는 얼마예요? 한 사람이 노동자가 20년치 버는 연봉, 20년 연봉이 1달란트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내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저히 뭐 몇 조라고 했죠, 그때 몇 조. 제가 그때 수치를 알려드렸는데 그 조를 우리 갚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빚은 1만 달란트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 어마어마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얼마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로 완전히 탕감해 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법에 보면 어떤 법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만약에 내가 빚을 졌어요, 여러분에게 땅을 돈이 없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땅을 넘겼어요. 그래도 50년이 지나면 그냥 공짜로 다시 땅을 돌려줘야 돼요. 내가 영원히 그 땅을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땅이면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돌려주는 게 희년법이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주빌리, 희년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빚에 팔려갔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완전히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은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가끔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한글 성경 때문에 오해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내게 죄를 용서해 주는가, 이렇게 해석을 오해하는데 이 뜻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탕감해 준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에서 탕감받은 사람인 것을 안다면 5달러, 10달러, 100달러 빚진 사람 여러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하는, 그 빚을 탕감해주는, 용서해주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질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중력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높이 뛰어올라도 다시 와요 땅으로 톡톡 떨어지는 이유는 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가 그런 인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죄가, 미움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우리는 또 누구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내가 정말 착하게 살면, 내가 정말 결심을 하면, 내가 정말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우리가 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인력이 다시 우리를 끌어당겨서, 미움의 인력이 우리를 다시 끌어당겨서 또 넘어지게 하고, 또 상처받게 하고, 또 상처 주게 하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와 맞서 싸우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은혜의 인력, 1만 달란트 빚에서 탕감받은 은혜의 인력, 이 인력에 끌려가면, 사로잡히면 죄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죄를 온전히 탕감해 주시고 내게 베푸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가운데, 그 강력한 나를 붙잡는 사랑이 나를 붙잡으면 죄의 인력에서, 미움의 인력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우리 배우자, 우리 직장 동료, 내게 마음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지, 아무리 결단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 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했구나, 주님의 은혜의 인력, 1만 달란트 빚진 곳에서 내가 탕감받았구나, 이 사랑의 인력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움의 인력에서 벗어나고 죄의 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탕감받은 그 은혜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구하면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빚진 자를 용납하시고 탕감하시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 주변에게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 크리스천 아니야. 너 그것도 용서 못해. 너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나도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세요. 내가 탕감받은 것을 깨달아서 붙잡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함이 있을까? 거기를 붙잡지 마시고 그런 나를 주님이 얼마나 탕감해 주셨는지, 용서해 주셨는지 주님의 그 자비와 주님의 그 긍휼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으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1만 달란트의 사랑으로 제가 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고 저는 구합니다. 오늘의 용서, 일용할 용서를 주십시오. 일용할 용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용서하고 오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일의 염려와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신비, 매일의 은혜를 구할 때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어제의 미움의 짐 내려놓으시고 내일의 염려의 짐 내려놓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후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 오늘 한 번 외웠고 기도 끝나고 또 외웠고.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방향성이에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주님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고 그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성취되고 있고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아시며 구하라는 분이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법이고 삶의 능력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과거에 쌓아놓은 뭐요? 마일리지. 그잖아요 여러분. 마일리지 쌓으면 그 마일리지 가졌다가 비행기 티켓 끊을 수 있잖아요. 마일리지 많이 쌓아놓으면 그거 가져다가 뭡니까? 호텔도 끊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마일리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해놓은 열심히 기도해놓은 그거 끌어다가 오늘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매일매일의 영성으로 매일매일의 기도로 매일 오늘의 일용할 양식 오늘 구하고 오늘의 용서 오늘 구하고 오늘의 은혜 오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날마다 주신대요. 날마다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운전할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보편화돼서 다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는데 초창기에 예전에 운전하던 가닥이 있는 분들은 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래.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처음 막 내비게이션하고 싸워요. 이리 가야 되는 내비게이션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왼쪽이 더 빠른 길이야. 갔는데 알고 보니 내비게이션은 GPS로 보니까 왼쪽이 사고가 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었는데 딱 갇혀요. 사고 현장에 딱 갇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정,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내가 내일 이게 없으면 내가 굶을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판단과 내 운전대를,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먹이셨고 먹이시고 먹이실 거야. 주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 또 용서하실 거야. 이걸 믿으라고, 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어제 살았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부자시군요. 주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군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어제의 양식, 오늘의 양식, 어제의 용서, 오늘의 용서, 내일의 양식, 내일의 용서를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걱정에 관한 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짓눌려 기도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갈등, 미움의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 무거운 짐을 벗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 오늘의 양식, 시작. 오늘의 양식을 구할 때 내일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둘, 오늘의 용서. 오늘의 용서를 구할 때 어제의 미움에서 벗어납니다. 셋, 매일의 신비. 매일의 은혜를 구할 때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고, 지난주에 내 뜻 말고 누구 뜻이요? 주님 뜻. 내 뜻 말고 누구 뜻이 더 좋아요? 주님 뜻.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의 양식, 오늘의 용서 주옵소서. 오늘의 양식, 오늘의 용서 주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먹이셨고 먹이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여기까지 확 차오를 때. 저도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갑자기 저희 온수 파이프가 터져서 지금 온수기를 잠궈놨어요. 지금 우리 콘크리트 바닥물에 물이 차가지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 보험에 또 돈 많이 나가고 막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신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채우신다. 그래서 그분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